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말씀에서는 불행이다 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곳으로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면 그곳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인생의 바람과 같은 그 무상함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에는 이 시모의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틸드 누아젤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공무원인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무언가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이제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바라던 상류층 한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사용해서 비싼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는 멋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꼭 해야 하는 액세서리 중에 목걸이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걸이를 이제 사달라고. 도저히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이 포레스티 부인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고 그 파티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고 나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만회하려고 보석상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건 없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가격이 4만 프랑의 아주 비싼 가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시간을 달라고 잘 이렇게 닦아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을 번 다음에 두 사람이 이 4만 프랑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도 팔고 빚을 내서 결국은 그 보석상에 가서 비슷한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목걸이를 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별 반응 없이 그것을 그냥 딱 받아서 넣는 거예요. 막 이게 확인하고 진짠가 진짠가 아닌가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 보관하는 거 그냥 순순히 받아준 것이죠. 10년 감수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닌데 주인이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고생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기 위하여서 아주 단촐한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는 굳은 일들을 하면서 빚을 갚아가게 됩니다.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름답던 이 마틸드 누아젤이라는 여인은 이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남편도 고생에 찌든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래도 똑같은 걸 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침 그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포레스트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목걸이는 4만 프랑짜리가 아니라 500프랑짜리 가짜였던 것입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가짜의 목걸이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과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되고 악한 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이것이 헛된 슬픔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슬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리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됩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이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한 헛된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건강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고 우리의 영을 생동감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조성하신 존재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길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 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찾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비록 100명의 자녀가 있고 생명이 길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가 행복한 인생이라 느끼지 못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죠.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가족을 떠난 자리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자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가만히 보면 간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면 늘 슬프고 아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의 연장일 뿐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만족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먹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간을 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바라보고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내 것을 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당장 만지고 느끼고 가진 것만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대와 소망을 통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허상을 향하여 헛된 공상 속에
단순한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실체가 있는 소망을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돈보다 더 강력한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회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지나가는데 멀리 섬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이름이 카탈리나 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카탈리나 섬을 찾아봤더니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수영 선수가 이제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건넜던 여인인데, 그 수영 선수가 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땅으로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굉장히 이 인내력과 또 지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35km를 열심히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참 가고 있었는데 한 15시간 정도 수영을 하면서 왔는데 눈앞에 갑자기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겨웠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도전을 하였지만 마침내 그녀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 올라서 육지에 와 보니까 남은 거리가 800m 정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개 속에 가려졌던 그 땅이 얼마 남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날이 1952년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2달 후에 다시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다시 그 첫 번째 도전 때와 동일하게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도전했을 때는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성공했냐고 당연히 물었겠죠. 첫 번째랑 똑같이 어려운 상황도 변한 것이 없고 시간도 변한 것이 없고 안개 낀 그 상태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도착할 수 있었는가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비록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나는 곧 도착할 땅을 보는 그 비전을 향하여 수영했기 때문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땅이 있는다는 믿음의 상상을 하였더니 그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안개처럼 드리워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있다면, 도착할 그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라. 그 수영 선수는 안개 속에서 자기가 도착해야 되는 캘리포니아 땅을 믿음의 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헛되어 바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그 안개 너머, 우리가 막막하고 힘겨운 삶에 넘어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 도착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몰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잔이 아닌 다른 잔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과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며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길을 찾으라.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낙심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생명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라.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안개 너머에, 그 모든 삶의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